는 보통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기도원은 막 그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이런 뜻으로 교회 이제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응답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또 사명을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한 분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내가 소유하면 예수님을 얻게 되면 사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라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얼굴, 예수님의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고기,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나 우리는 그 복과 또 여러 가지 그것에 관심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가 뭐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제가 이제 이번 성회를 이제 위원장으로 준비하면서 주제를 뭘로 정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야말로 은혜가 중요하겠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가장 또 사모해야 될 것도 역시 은혜라는 은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나 기도원 원장님도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예, 잦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예, 여러분 요즘 목회가 녹록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왜 이렇게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목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주께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묶어 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고 견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왜, 목회자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가, 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는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여기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인내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이제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 고향이 정읍입니다. 정읍인데, 정읍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성장을 해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동네가 포장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완전히 황토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올 때 이제 비가 막 내리면은 그 포장이 안 돼가지고 막 그 진흙밭이 돼서 진흙밭. 그 요즘은 참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골길도 다 포장이 돼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황토길 요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비가 오고 진흙탕길이 되면 아무리 흙탕물이 안 튀려고 해도 한번 갔다 오면 옷에요, 이 흙탕물이 튀어 있어요. 아무리 막 물을 안 달려고, 그 진흙 안 달려고 막 띄엄띄엄 해도 와 보면은 옷에 진흙이 묻어 있고 흙탕물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죄악이 가득한 그 노아 시대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니, 아까도 얘기했죠. 자, 흙탕물 속에서 우리가 걷게 되면 반드시 흙탕물이 튀게 되어 있고 옷에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노아가 의인으로 또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가 묻게 되어 있고,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노아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노아는 여호와께 멀리 보세요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 노아가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뭐가 뭐를 이겨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안 지려고 막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어제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 기도원 여러분, 원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40일 금식을 5번은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에 2024년도에 개척을 이제 앞에 놓고 개척보다는 그냥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좀 흉내낸다고 저도 이제 40일 하면 금식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양평 금식기도원 김성광 목사님 원장으로 있는 거기에 이제 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금식을 했는데 그 원목 목사님이 이준동 목사님이 아주 금식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최자실 목사님 그 밑에서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금식을 이제 그 당시 이제 목사님들이 금식을 많이 했는데 아주 금식하면 할 때 이분이 체계적으로 아주 너무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아침에 회진을 돕니다. 나는 거기 가서 처음 봤어. 목사님도 회진다는 걸 처음 봤어. 의사만 도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회진을 도는데 진짜 의사하고 똑같아. 혼자만 도는 게 아니에요. 여자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딱 대동을 해갖고 5층에 이제 그 목사 금식관이 있어요. 방을 이제 한 사람씩 목사님 들어가 있는데 딱 들어가서 이제 상태 보고 그리고 좀 어떻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회진을 돌아. 그리고 이제 그분은요 또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한 40일 또 보호식을 한 40일에서 80일 그 기도원에서 머물렀는데 이분은 하여튼 설교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금식 예찬론이야. 예찬론. 금식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발도 무조까지 나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보통 이제 금식을 하면 목사님 그 성도들이 이제 위문을 오잖아요. 우리 목사님 금식하는데 뭐 좀 잘 계신가 해갖고 위문을 오잖아. 그 위문을 와가지고 예배 참석했다가 금식 예찬론을 설교를 듣고 그래서 준비 없이 와갖고 막 20일 작정하고 막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금식을 하면서 물론 뭐 교회 개척을 앞두고 기도도 했겠지만 제가 가장 이제 뭐냐면 금식한 원인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정욕, 음란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음란과 정욕과 이것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나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죽여보려고 금식을 40일을 한 거잖아요. 그냥 금식할 때는 괜찮더라고. 욕구가 다 사라져. 그런데요, 금식 40일, 근데 이준동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금식 40일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보호식을 한 40일을 이제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금식보다도 보호식 할 때가 더 은혜가 넘치더라고. 그리고 이제 보호식 80일 딱 끝났잖아요. 그래서 집에 하산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죄성이 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금식이 이 죄를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근데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금식을 해도 못 이긴다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자. 40일 금식하고 한 20일 지났는데 또 그 죄성, 옛날 그 금식하전에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혈기도 남아있고, 음란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금식이 죄를 못 이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뭐가 죄를 이겨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40일 금식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삼아요. 은혜를.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 죄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 있겠냐? 어떻게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안에 있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살아요. 은혜 속에. 은혜에 젖어 살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면은요, 웬만한 시험은 그냥 넘어갑니다. 은혜가 없잖아요. 조그마한 그냥 꼬투리만한 조그만 문제라도 막 화를 내고 그냥 거기에 삐지고 시험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누가 심한 말을 해도 괜찮은 거야.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말세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똑같아. 100% 똑같아. 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잖아요. 네. 자기를 사랑하는. 이웃은 없어.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믿지 예수를 위해서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면요, 영혼도 파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0대, 20대 그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 10억 주면은 감옥 가겠느냐 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 10억 주면 감옥도 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 말세 특징 중에 하나. 목회자도 돈을 사랑하고, 그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요즘 애들 제어가 안 됩니다. 네? 제어가 안 돼. 부모를 거역해. 또 교육이 그렇게 또 그 학생 인권. 그래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가 딱 된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이 애들 체벌도 못하고.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뭐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고발하면요, 부모가 지금 걸려 감옥 갈 수 있어. 그와 같은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한다는 말이 사랑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상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무정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제가 이제 이 모함한다 이 말이 뭐 말이에요? 고소고발,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OECD 가운데 고소고발 건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그 1년에 한 77만 건 정도가 된다. 그냥 끄떡 말면 고소하고, 끄떡 말면 고발하고. 또 뭡니까?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사나운. 옛날에 우리 제가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좀 오면서 그랬는데, 우리 그 전라북도는 전라남도하고 충청도하고 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조금 중화가 됐다. 그 충청도 사람 좀 느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좀 빠르고 과격하고, 그런데 전라북도 사람은 좀 유해. 그 제가 이제 저는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내 말도 그렇고 행동도 좀 느리니까 또 충청도냐 그렇게 고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의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참 순해.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드센지 몰라. 사납고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좀 견디기가 어려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데 자, 이게요 불신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문제예요. 마지막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건의 능력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야.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앞에서 말한 그 특징들, 말세의 특징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어떻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내가 볼 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별해야 돼요. 그게 성도죠. 거룩한 무리.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냐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이 말 주례처럼 정말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다 뭐요? 목사로, 권사로, 또 원장님으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된다. 노아는 무려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왜 120년인가 봤더니
그게 이제 저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120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보면은 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120년 방주를 지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것이 그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잘 이제 목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선교사는 또 선교사로서 보내신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고, 우리는 다 각자가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는 그 120년 동안 방수 짓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죠? 또 이제 그 아라랏산 하여튼 그 방주를 산에서 또 지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산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노인 미쳤다고 말이지, 노망 들었다고 그런 야유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론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부인이나 자녀들이 순수하게 같이 막 노아의 마음처럼 그렇게 했겠어요. 때로는 또 반대도 하지 않았겠냐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노아가 어떻게 그 오랫동안 그렇게 지었을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방주를 짓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해자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도로, 전도자로 세움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그가 이제 내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거 보면 막 강도의 위험, 또 무슨 파선의 위험, 그리고 또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또 돌에 맞고, 이런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로서 참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잘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복음성가 1, 5, 4, 2 이게 맞는가? 이게 아닌데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그 찬양인데 내가 좀 찾아놨는데 이게 번지수가 아닙니다. 몇 번? 거기에서 찾기에서 성도들아 치면 나와.
좀 와서 해주세요. 그 찬양 좀 부르고. 우리 원장님 좀 해주세요. 이거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가 가게. 어디를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최고예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 안 켰죠? 네 그건 안 켰어요. 여기 있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1542 내가 써놔. 878. 878? 878. 오케이.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됨 던지어라. 성령의 물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할렐루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할렐루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 귀에 늘 있는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결국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가족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의 멸망 중에 8명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도 받는 거죠.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제가 재작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
주일날마다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뭐 기르가스 족속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 7 족속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이 있는데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할 때 뭐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사신처럼 꾸미고 해진 옷, 뭐 떨어진 신발을 신고 거짓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을 조약을 맺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 기브온 족속 외에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 살림을 받았는데 나머지 족속들은 다 진멸했어요. 근데 진멸할 때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을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조약하도록 주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머지 6 족속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은 거고 나머지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래 진멸받아 마땅할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요, 가나안 7 족속처럼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공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진멸 중에 우리를 건지시고 설계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결국은 구원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말도 맞지만은 여러분, 구원이 그냥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값싼 복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딱 만나갖고, 자, 사형리 쫙 읽어주고, 당신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따라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가. 여러분들, 천국은 어떻게 가요? 회개해야 가잖아. 근데 회개 없는 구원을 너무나 남발을 하다 보니까 회개 과정이 없어.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지금 너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성품이 그대로 있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몸과 마음이 거룩화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고백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보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가 왜 은혜의 보좌가 됐어요? 우리가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못 나갔다가는 완전히 죽어버려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너희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까지 나갈 수가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고속도로를 주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 주제처럼 또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또 사명도 감당하고, 또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뜨겁게 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